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이든 그 시작은 결과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씨앗 하나에 거대한 나무의 미래가 담겨 있고 첫 단추 하나가 옷 전체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는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던 해리 왕자가 훗날 위대한 왕 헨리 5세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질서한 시작을 보며 왕의 자격이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워릭 백작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지나간 시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의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의 시작과 그 씨앗을 주에 깊게 살펴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궁극적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알려준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플라톤 역시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은 종종 그 안에 결과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전체의 방향과 목적, 심지어 동기까지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니 의미 있게 시작하라는 조언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인생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면 그날 하루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인류와 세계의 시작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 바로 창세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기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그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다루며 그 안에는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신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한 가족,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12장에서 25장까지는 주로 아브라함, 26장에서 36장까지는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37장에서 신장까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어떤 번역으로도 그 웅장함을 감출 수 없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까지 거대한 서사와 섬세한 감동이 공존하는 책입니다. 만약 아직 창세기를 온전히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주말 오후 서너 시간을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분명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초기 역사에서는 수백 년의 시간이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야기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막과도 같은 책으로 우리를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지점까지 이끌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그저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 모음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5명을 꼽아보라고 했을 때 제가 모세를 언급하지 않자 놀라더군요. 모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시지만 인간 인물 중에서 꼽아보자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첫째는 단연 아담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셋째는 요셉, 넷째는 야곱, 그리고 다섯째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신장까지는 마치 카메라 렌즈가 줌인하듯 온 인류를 비추던 시선이 한 특별한 가족에게로 좁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부분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의 족장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방대한 책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응답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아브라함 이전의 장구한 세월에 대해 성경이 할애하는 부분은 바로 이 11개의 장이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태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제입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진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죄악을 통해 비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하나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비극적으로 방기하고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진노는 7장의 대홍수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이들의 동화처럼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묘사하곤 합니다. 플라스틱 동물 인형들이 쌍쌍이 방주에 오르는 장난감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본질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홍수는 아담의 타락,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장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입니다. 방주는 장난감이 아니었고 홍수는 따뜻한 목욕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을 뒤덮은 물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죽음을 가져오는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인간을 향해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들은 아마도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정직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성경의 첫 장에 담긴 이 근본적인 진리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한 과정으로 생겨난 존재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는 외롭고 목적이 없으며 거짓된 자유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득한 정교한 설계의 증거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결국 태아를 낙태하고 노인을 안락사시키는 행위를 우리 사회의 편의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맞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창세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첫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 즉 원시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기억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대홍수의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피조물 위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홍수 사건은 그분의 권능을 의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성경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악한 세력의 음모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전반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 그리고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노아가 보여준 것과 같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심판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시대, 그 부패하고 사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위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신장,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향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함께 성경의 카메라는 한 인물과 그의 가족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심, 자비, 주권이라는 주제가 이 특별한 백성의 삶 속에서 더욱 선명하고 깊이 있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통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잿더미가 된 도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을 때 그는 창조주께서 파괴할 권리도 가지셨음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이 반복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인종차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혼이 결국 그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소돔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장차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부끄러운 사건조차도 신약의 마태복음 한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죄가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추악한 실패와 죄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정교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아닌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과 무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그의 인생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야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야만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총리가 되어야만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곡식이 있어야만 굶주린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선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무너뜨린 끔찍한 사건이나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실패,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응답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심칭에,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할 때 그는 모세나 다윗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될 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죽음에서도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그분과 분리되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계획과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생명과 희망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책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신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생명의 책이 입관, 즉 관 속에 담기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의 이야기가 이방 땅,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한관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마치 사탄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관을 바로 그곳 애굽 땅에 두심으로써 구속과 부활이라는 더 위대한 드라마의 무대를 설치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강대국도 그 어떤 권력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실패와 죽음의 관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관을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절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의 장엄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주권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